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참 쉽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오늘날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말씀이 쉽고 가볍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들을 다 지켜 잘 지키며 행하며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지난번 언젠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운 말씀이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이라는 걸 알겠는데 정말 말씀처럼 아는 것처럼 살고 있을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둘째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도 이 남북의 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목회자들 만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북한을 원수라고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협조를 부탁하면 반감을 사는 분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참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용서하라 라고 하셨는데 용서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때로는 부모에게 받은 자녀의 자라면서 환경 속에서 트라우마나 상처들도 그걸 못 풀고 30, 40, 50, 60이 70대가 돼서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50, 60, 70이 됐는데도 예전에 아버지에게 당했던,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엄마에게 받았던 그 상처로 막 상담하고 나서 펑펑 울고 막 괴로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가족 가운데서도, 부부끼리도 상처받고 마음에 이렇게 쓴뿌리가 남아요. 그걸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용서란 단어가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를 몇 번까지 하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형제가 만일 내게 죄를 범하거든 너에게 죄를 범하면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 주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1번, 2번, 3번까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사람 정말 찾기 힘듭니다. 우리는 부부끼리도 1번, 2번, 3번 참고 화를 내는 부부 생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1번만에 터지죠. 그러고 막 상처를 주고. 그런데 7번도 힘들어요. 정말 7번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7번에 곱하기 얼마라고요? 70번까지.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죄를 범하고 계속 죄를 범하고 상처를 주고 계속 공격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용서도 잘 안 되는데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해 주라. 사랑하거라.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반대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99번이 막 친하게 막 너무 좋아요. 막 나에게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막 밥도 사주고 잘 지내다가 한 번 나에게 실수하거나 무례를 범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면 99번의 그 호의와 그 배품과 사랑 그 관계들이 어디로 간지 모를 정도로 막 그 한 번을 가지고 욱해서 막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과 함께 막 쏟아내죠. 100번 중 99번 잘해주다가 단 한 번 잘못하거나 실수하여도 막 상대방을 욕하고 험담하고 막 격양된 언어로 막 공격하고 날카로운 독을 품고 칼을 뽑아서 공격하기 일쑤입니다. 그게 우리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7번에 70번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번, 2번만, 3번만 해도 노발대발하고 분노하거나 욱해서 막 싸우기 일쑤입니다. 말처럼 나에게 큰 잘못을 하거나 범죄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수 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우리 지난번 샤자이사님이 그 말씀할 때 막 웃으면서 얘기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그래요? 오른밤을 치면 왼쪽 밤도. 야, 그것도 어려운데 원수가 형제가 나에게 뺨을 치면 오른밤을 치면 왼쪽 밤, 왼쪽 밤을 치면 오른쪽 밤도 돌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계명을 다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눈 말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성경 구절 중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목숨을 다.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 뭐예요?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많은 말씀 계명 중에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부터 쉽습니까?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가요? 정말 그러신가요? 오늘날 조국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가요? 그렇게 자신 있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좋아. 아멘 하고 100% 다 그랬다고 칩시다. 그 다음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뭐예요? 그 다음이 뭘 다해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내 목을 내놔야 돼요. 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신하십니까? 첫 단추부터 어렵죠. 쉽지 않아요. 묵상하면 읽고 읽을수록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을 다해요. 온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날 조국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많은 악이 창궐할까요? 말도 안 되는 재앙과 악들이 온 열방에 가득할까요? 우리 삶에 끝이 없는 이 다툼과 분열과 이 살인과 도둑과 온갖 범죄들이 일어날까요? 음란과? 여러분 이 첫 계명, 첫 단추부터 이 말씀을 수십 번 전에 읽고 계속 곱씹고 곱씹어 계속 깊이 묵상해 보아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이 말씀을 곱씹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말씀 글자 그대로 지키며 행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저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추예요. 둘째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어떻게 그와 같다니는 건 뭔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온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똑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님을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내 자신같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와 똑같은 마음을 내 자신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듯이 날 사랑하십니까?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 아멘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조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온 마음, 온 뜻을, 온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냐 물어보신다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냐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아멘. 아멘이 뭐예요? 무슨 뜻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난 그렇게 삽니다.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어제 저녁까지도 늦게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강화도로 이사를 갔잖아요. 이사 가는 몇 달 동안 이 말씀이 진짜 더 곱씹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웃들과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일이에요. 저 바로 앞집에 살았잖아요. 길 건너편에. 저희가 9월 달에 집이 폈어요. 그래서 10월 달, 11월, 12월 말까지 원래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진 3달을 살질 않았어요. 비워놓은 상태에서 강화도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사를 할 수 없이 가게 됐으니 빨리 부동산에 내놔서 집을 알아봐 달라. 그 월세를 계속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집이 옛날 아시잖아요. 지붕이 너무 적고 옛날 집이라서 가구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사 올 때 가구가 없었어요. 막 비키니나 이런 거밖에 없어서 다 버리고 그냥 가구를 들어갈 수 있는 가구만 이렇게 인터넷에서 주문하거나 중고에서 사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온 이삿짐을 그 가구를 버리고 오려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안 나갔어요. 계속 안 나가다가 우리 아들이 해병대에서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있게 됐는데, 광화에 집이 멀고 교통도 불편하고 알바하니까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LH인가의 농협 직원들 숙소로 쓰겠다고 그래서 계약을 했대요. 근데 저희하고 언제 날짜, 나가는 날짜 얘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통보를 해왔어요. 그날까지 이제 다 완벽하게 빼라, 청소 마무리하고 도배랑 이렇게 뜯어진 거 다 보수해놔라. 그리고 정화조도 퍼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저희가 정화조 이사 올 때 정화조가 미용실하고 복사집하고 저희가 3개 쓰는데, 이사 와서 일주일 동안 이 물이 역류해가지고 온 방에 화장실에 냄새와 화장실이 다 이 오물로 똥물로 다 넘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이사 가신 분이 몇 년 동안 안 푼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은 펐다고 했는데 안 퍼가 역류가 돼가지고 엄청 심하게 저희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불평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정화조 비용도 그러고 나갈 때 비용도 저희가 냈어요. 3군데서 내야 되는데 그냥 미장원하고 거기서 잘 지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낼게요 하고 그냥 내고 나갔는데, 문제는 3달 동안의 월세하고 또 먼저 나가는 바람에 부동산비 들어오는 사람하고 또 집주인이 원래 내야 될 부동산비를 저희한테 다 이게 요청을 한 거예요. 내놓고 가라고. 그리고 저희는 그래 12월까지 일부러 집이 빨리 빠져서 그런 비용들이 그냥 나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빨리 좀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빼주십시오 한 건데, 나갔는데 그 비용들을 저희에게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보니까 그 부동산 비용도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걸 저희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것도 금액이 저희가 들어올 때 복덕방비 들어오는 사람이 내잖아요. 그래서 반을 내는데 그 비용보다 훨씬 많이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왜 우리가 내야 되지 하고 알아보니까 들어오는 사람하고 전세로 지금 더 올렸는데 그 금액의 3% 적용해서 가격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저희에게 부과를 시켜서 제가 찾아가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대요. 무조건 하래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하면서 제가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냥 12월까지 어차피 다 내고 할 거면 우리 아들 여기 왔다 갔다 지금 광안에서 힘드니까 여기서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냥 12월까지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저희는 비용 똑같이 청구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막 열기를 내고 막 심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막 동네 얘기하러 다니면서 이제 막 억지 부린다고.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고. 왜냐하면 LH 사람들하고 이미 이제 들어올 날짜를 계약을 해버린 거죠. 저희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얘기하고 해서 결국은 그 비용 주고 복동방비만 그거는 이제 양심상 안 받기로 하고 요구하는 거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또 여기 동네고 하니까 또 교회에 또 창피 목사인줄 아니까 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요구대로 그냥 다 해주고 그냥 잘 살다 갑니다. 좋게 지냈으니까 이번 일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그냥 다 덮고 잘 지냅시다 하고 제가 그 다음에 빵이랑 음료수 같은 거 예전에도 나눴지만 갖다 주고 또 인사하고 길에도 만나면 인사하니까 이게 절 보면 부담스러워해요. 이게 먼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면 그때서야 아이고 네 이렇게 하지 먼저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강화도로 이사를 갔는데 저희 집 앞에가 바로 오리고기 집이세요. 그런데 우리 감사 예배랑 입당 예배하기 전에 그 동네 분들에게 빵과 음료수 막 많이 나눠드렸어요. 마스크나 위생품들도 많이 나눠줘서 목사님이 오셔서 막 우리 매일 챙겨줘서 고마워요 막 하면서 동네 분들하고 잘 지냈는데 거기 남자 할아버지가 보통이 아니세요. 동네에 소문났어요. 말도 안 통하고 너무 고집도 세고 아나무인이세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어느 날 이제 저희 입당 예배할 때 저희가 또 그 통일 소망 선교에서 왔을 때 거기서 일부러 식사를 몇십만 원어치 다 고기를 팔아주고 장사도 안 돼요. 그런데 단체 손님들 다 연결해주고 그러고 나서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권사님한테 저희 여기 손님들 오셨는데 1박 2일 하고 가시니까 저희 주차 공간이 한 4대밖에 안 돼서 나머지 한 2세대는 여기 주차장이 넓고 이렇게 벼 있으니까 우리 손님들 차니까 좀 대도 되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전화 온 거예요. 뭐 기분이 안 좋으셔서 목사님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고기까지 팔아주고 이랬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얘기 안 했냐고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우리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영업집에 차대겠다고 할머니한테 얼마나 할머니를 혼냈는가. 할머니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아저씨는 말이 안 통해요. 그러고 막 주차를 못하게 했어요. 일절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웃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 밑에 집에 장애인을 데리고 살던 목사님 부부가 2분이 사셨는데 집을 팔고 나가셨어요. 최근에.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좋은 이웃이 제발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썽 안 부리고 이렇게 다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좋은 이웃을 보내달라고 정말 아내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했고요. 좋은 이웃이 와야 될 텐데. 왜냐하면 저희는 손님들도 맞아야 되고 애들도 와야 돼서 가끔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여름에 물놀이하고 오면 떠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목사님 부부라서 다 이해를 해줬는데 야 이게 좀 걱정이 돼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계약하실 때부터 떠날 때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좀 힘드실 것 같다고 이사 오신 분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가보셔서 알지만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똑같은 쌍둥이 집이에요. 북한에서 오신 분이 혼자 구하러 왔다가 여기서 친척도 없이 형제를 둘 낳는데 윗집은 형집, 저희가 살고 있는 집, 형 집이고 밑에는 아래 동생 집이에요.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똑같은 대지에 똑같은 평수에 모양도 똑같이 방도 똑같이 모든 게 똑같아요. 쌍둥이 집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형하고 동생 집 윗집 아랫집 있었는데요. 거기에 지하수를 팠는데 동생 집 밑에 집 저희 밑에 집 동생 집의 땅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형 집에 저희 집 창고에 셔서 물탱크가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되면 저희 펌프가 돌아가서 밑으로 이렇게 다 지하수를 집집마다 연결해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사 왔는데요. 이분들은 제가 몇 번 이사 왔는데 너무 반갑다고 케이크랑 뭐 빵이랑 음료수도 주고 막 인사를 했는데 한 2번 했더니 사모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남편이요 정말 좀 까다롭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남하고 일도 섞이기 싫어하는데 이거 받아서 2번 먹었다고 얼마나 제가 혼났는지 몰라요. 앞으로 절대 주지 마세요. 저 쫓겨나요. 그리고 전화 온 거예요. 그러더니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이제 빵을 이렇게 좀 사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제 절대 이제 이걸로 저희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 남편을 봤는데도 인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위에서 물을 지하수 퍼서 우리 집 올라와서 내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세가 5,000원씩 한 달에 5,000원 정도 평균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섞이기 싫다고 그냥 자기가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끊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지하수가 없어서 지하수를 파서 쓰는데 그리고 저희는 지금 지하수가 게스트하우스랑 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느냐. 같이 쓰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네도 돈을 지금 몇백만 원 들여서 그냥 차라리 그 펌프 하나 달고 이렇게 물탱크 놓고 개인으로 쓸 테니 목사님도 정 아쉬우면 지하수 파세요 그러더니 그냥 대화를 끊어버렸죠. 야, 20년 동안 형 동생이 같이 살았고 또 그 뒤에 세입자를 내줬는데 들어온 사람들도 이분들 이사 오기 전까지 아무런 분쟁 없이 다툼 없이 잘 썼거든요. 우물을. 그런데 전혀 일도 어울리기 싫다고 하시면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공사를 이제 다시 해야 될 판이에요. 아직 저희 공사는 안 했어요. 그 집 며칠 지금 공사해서 어제 그저께 완공을 했어요. 야, 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게 오늘날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홍역을 치렀지만 신천지 처음 터졌을 때 저희 옆 건물 똑같은 층수에서 신천지가 몰래 숨어서 외국인들 다문화 센터를 하다가 확진자가 걸려서 방역차들이 오고 있는데 동네 소문나기를 농협 옆에 아동센터 센터 하는 데서 거기서 신천지가 있더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얻어먹고 타겟트가 됐었는데요. 나중에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1층에 미장원에서 저희 때문에 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차장을 불법으로 다 터서 미용실로 쓰고 있던 걸 걸려서 벌금 물고 또 장사도 안 되고 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하셨어요. 주차는 저희가 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복지사 우리 직원분이 펑펑 울면서 저에게 전화 왔어요. 그냥 무거운 책이랑 물건이 와서 아이들 교재가 와서 그거 내리려고 잠깐 이 앞에 그것도 공동 주차장이 이 빌딩의 주차장이에요. 근데 그 앞에 세워서 물건 내리고 있는데 나와서 온갖 욕과 함께 얼마나 인신공격을 했는가. 살다 나는 이렇게 당해본 적 처음이다 하고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울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니요 어떻게 저희가 매일 주차도 안 하고 이렇게 양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정말 상처되는 말과 함께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그 이후로도 지금도 앞에 있는 이
성탄절에 나눠주는 아이들 장난감 가방도 그 집 손자가 있어요. 6살이가 된 손녀가 있어서 성탄절에도 찾아갔어요. 애기 선물이라고. 지금도 계속 찾아가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이제 마음이 좀 풀려서 목사님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잘 지내시죠 이러는데 아직까지 어머니는 아직도 인사도 안 하시고 굉장히 힘들게 하세요.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이 삶의 실제가 돼서 말씀대로 우리가 첫 계명인데 첫 단추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거마저 지키기가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우물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 밑에 집과 계속 다툼이 있으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그분들 오기 전에 막 밤늦게까지 12시 넘어서도 공사했거든요. 시끄럽고 저희가 그 물 밑에 집 내려가는 펌프를 돌리려면 안방에서랑 새벽에 물 쓰면 화장실 쓸 때마다 웽 돌아가서 깜짝깜짝 깨거든요. 그런 불편함도 다 참고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서운하기도 해서 막 저도 막 감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다. 첫 단추. 우리 기독교인의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그것도 내 목숨처럼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떠올라서 힘든 거예요. 그것이 온 율법과 모든 것의 강령이니라 하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7절 2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우리 창세기 26장 17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래 세상이 참 야속해 참 요즘은 마지막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고 막 이런다고 하더니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참 이웃이 옛날에는 떡 하나도 나눠 먹고 이웃집과 정말 콩 하나도 나눠 먹던 시대가 저도 그런 시대를 어렸을 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팍해졌지? 어떻게 이렇게 남하고 단물살지 그것도 시골인데 여기 시골 인심인데 강화도까지 들어와서 옆집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야 돼?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도 그 얘기를 듣고 속상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 이제 못 살겠다고 정이 딱 떨어진다고 막 하는데 속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펼쳐보도록 하셨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26장 17절 죄송합니다. 26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이 우물 사건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묵상하게 하셨어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 전쟁은 물전쟁이 될 것이라 라고 말들 합니다. 이미 전 세계 지금 수억 명, 수십 명이 사람들이 식수가 부족하고 물로 인한 많은 수많은 질병으로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어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곳에서의 물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유목민이 오랫동안 과거로부터 유목민이었던 중동 사람들은 사람들이 마실 물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먹일 물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만약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동물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생계도 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로부터 중동 지역에서는 이 물로 인한 다툼이 심했어요. 분쟁이 계속되었어요. 이렇듯 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물 때문에 평화가 임하기도 했어요.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이들에게 물은 너무나 소중하며 생명수인 것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우물을 그 땡볕에서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 우물을 죽어라고 고생을 해서 팠습니다. 그런데 팔 때마다 어때요? 그날 이웃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떼으로 몰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은 우리의 것이야! 이 물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싸워서 빼트려 가버립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누가 했죠? 누가 팠죠? 그 셈의 원래 소유권이 누구예요? 처음에 누가 팠다고 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소유권이 누구 때부터예요? 쌍둥이 형제? 북한에서 오신 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판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의 소유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이것을 이 우물 우리 것이야 하고 못 써 우리만 쓸 거야 하고 끊어버립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을 들려주세요. 이삭의 이 우물 다툰 사건들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저는 실제로 이 우물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 그냥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성경 묵상할 때 습관처럼 많이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인데 별로 피부에 안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나하고 내 삶에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 몇 주 너무 이 말씀이 실제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 원래 소유권 너네 거라고? 이거 우리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판 거야 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얘기 안 합니다. 이 우물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야. 그리고 이 우물을 다시 찾아서 땡볕에서 맨날 며칠을 고생하며 판 것이 우리야. 우리가 팠어. 왜 우물을 파고 나니 이제야 와서 우리의 것이다 내놓으라 하고 싸움을 거느냐 라며 그들과 다툴 수도 있으련만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래요?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어떻게 합니까? 군말 안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또 우물을 또 파기 시작합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또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또 싸움을 겁니다. 또 그리고 내놓으라고 빼트려가 버립니다. 그러니 또 한 번은 참을 수 있는데 두 번 그러면 참을 수 있을까요? 아마 싸울걸요. 이웃집이든 누구든 싸울걸요. 형제간에도 싸울걸요. 재산 분할 때문에 싸울걸요. 한 번은 재산 목을 그래 너 거야 싸우기 싫으니까 너 다 가져 했는데 남은 것까지 내놓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형제끼리도. 그런데 이삭은 어때요? 그래도 또 양보합니다. 또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때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그랬더니 우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느오못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도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다툼이 멈췄습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오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라. 할렐루야. 네.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세상 법칙과 하나님 법칙이 틀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남의 것도 빼앗아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투고 싸우고 말도 안 되더라도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요. 무엇 때문에요? 평화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평화롭게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번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이삭과 같은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화평의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웃과 다투지 않고 때로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냥 좀 손해보고 참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때가 되어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십니다. 번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때로는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조금 참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조국교회에 더욱더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아마 지금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정이 넘치는 더 화평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100몇십국이 지금 전쟁과 분열, 내전이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난민들 문제로 심각합니다. 내전 중에 피를 흘리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도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 하나 평화로운 곳이 없습니다. 모두 다 분열과 다툼뿐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하루 종일 싸웁니다. 야당과 여당이 싸우고 대선 후보끼리 서로 막 비방하고 욕하고 상대방의 약점뿐만 아니라 가족, 자녀 온 것도 다 뒤집어내서 서로 인신공격합니다. 비전이나 정책 얘기보다는 온갖 배우자나 자녀나 막 비리 얘기로만 시끄럽습니다. 서로의 흠점을 막 못 잡아서 안달입니다. 서로 잡아 죽이지 못해서 물어뜯지 못해서 누가 더 상처를 많이 주고 물어뜯어야지 죽여야지 내가 살아남는다. 최종 승리자가 된다.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덕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전쟁과 전쟁이, 사랑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싸우고 분열과 분열, 온 속 난리가 세상에 가득하죠.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매일 하루 종일 후보들과 정당들이 서로 바깥으로 싸웁니다. 이제 매일 뉴스를 보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이 다투는 이 세상 중에서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때로는 양보하고 참을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아는 이삭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조국교회에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나라에 그런 정치인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오늘 이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들을 지켜 살기가 어렵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첫 번째가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 명절에 온갖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갖 산과 들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귀신들에게 상을 차려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때, 이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명절에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향연이 되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명절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명절에는 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떡 하나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이웃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그랄 사람들처럼 이거 내 거야 하고 자신의 소유권, 자기가 얻으려고 다투고 싸움하는 분열의 영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랄에도 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형제가, 부모가, 피부치가 5,00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난가부로 찢어져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서, 전라와 경상도, 충청도 막 지역 감정과 여당, 야당, mon당 너무 많이 우리는 찢어져 있습니다. 이 조그만 땅에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역사에 대한민국만큼 많은 교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녀는 한국교회 백만 교단, 10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나만 옳고 너는 아니고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에 조그만 저는 너무 그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은 그립지 않습니까? 전 너무 그리워요. 명절만 되면 가면 갈수록 서글퍼져요. 또 이웃들과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제가 아파요. 힘들어요. 슬퍼요. 그래서 한편으로 어제 저녁에도 혼자서 방구석에 앉아서 불 꺼진 방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서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몇 달 동안 기도했잖아요. 좋은 이웃 오게 해달라.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빵이고 뭐고 나눴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 잘 지내고 싶은 마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러시냐. 원망의 서러움이 막 복받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래요. 용서하고 사랑하래요. 이삭처럼 하래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래요. 참 쉽지 않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포기하면 더 어리석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안 들어갈 거예요? 포기할 겁니까? 계명이 어렵다고, 지키기 힘들다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어렵다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어렵다고, 교회 다니는 게 어렵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서 버릴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힘들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잘 안 되면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제 힘과 능력으로 잘 안 됩니다. 이웃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위정자들이 다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 먼저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